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의 실제, 하나님의 주권, 나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의 사람으로 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사람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반대편에 있는 에서, 그리고 모세의 반대편에 있는 바로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대개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편이고 우리가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깨름칙하기는 하지만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악하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야곱이 아닌 에서라면, 그리고 모세가 아닌 만약 바로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약 갖게 되었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옳다고, 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과 야곱의 그 모든 행위들을 비교해 보면 3일만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듯이, 허기가 져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행동과, 또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권모술수를 꾸미고 심지어 계획을 따라 아비를 속이기까지 한 그런 야곱의 행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한 죄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후자 야곱의 죄이지요. 내가 야곱 편에 있을 때 에서가 받는 부당한 대우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에서가 되면 우리는 눈을 부라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은 부당한 것이 되고 말지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형이 살아온 동생 탕자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잔치와 아버지의 행동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22절부터 32절까지 읽어 드릴 텐데요. 그 내용들을 문자로만 듣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와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 아들은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부당하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마땅하다, 정당하다 말하지만 아들은 부당하다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류의 내용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또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집주인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기록하지요. 제3시, 6시, 9시 그리고 제11시까지 나가서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은 해가 저물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쓸 주지요. 제11시에 온 사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기뻐하지요.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그들은 일순간 분노합니다. 탕자의 형처럼 말이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인은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는 정당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큰아들이 되고 내가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 일한 일꾼이 되었을 때 이런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의 처사는 부당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나는 비록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도 없다. 내가 강자일 때, 내가 먼저 들어와 일한 사람의 편에 속했을 때 은혜는 성도에게 가장 화가 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자들이 받는 그리고 나중에 온 자가 받는 그 대우가 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인 우리의 눈에는 불이하게 보입니다. 부당하게 보이지요. 그냥 덮어놓고 역지사지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 마지막으로 일하게 된 사람이 만약 내 가족이나 내 아들이라면, 만약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생계를,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마지막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하게 돼서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이해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다른 이들에게 현혹되고 또 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너무 답을 간단하게 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독교 신앙이 자꾸 얄팍해지지요. 사실 하나님은 깊은데 우리는 자꾸 얕게 가려고 합니다. 저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닷가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는 격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하시고 정당하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처사를 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하나님 곁에서 누리는 그 삶, 그리고 먼저 들어와서 일하며 누리는 그 삶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소중함을 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니 평생 주님을 모르고 강도로 살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 그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성도로 살며 고난을 받은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악하게 살았던 삶이 구원이라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니 인내하며 또 참고 살았던 그 삶이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굳이 열심히 일했더니 참고 열심히 일했더니 결국 나만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도 흥청망청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을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가난한 신앙이죠. 정말 불쌍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기에 그 강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강도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미 대답을 해 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잔치 열어 주시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시니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흥청망청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심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뜻에 맞춰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훨씬 더 귀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구원의 틈바구니를 찾다 보니까 값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가출했다 돌아오니 부모님이 잘해주시니 그래, 오늘 또 나갔다가 내일 다시 들어오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어디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제대로 산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 기쁨, 그 명예로움과 그 위대함을 모르니 자꾸 다시 돌아가서 구원이 없던 자리로 돌아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탕자처럼 돌아오는 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는 그 길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만 볼 뿐 그 동생이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 일꾼이 일감을 기다리며
제 11시까지 그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리고 강도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났을 그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으니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됐으니 이 귀한 구원받은 이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그 귀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잔치 그리고 손에 쥐어진 그 한 달란트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 받는 나도 받아보지 못했던 잔치와 나중에 온 사람이 손에 쥔 그 나와 똑같은 액수의 한 데나리온만 보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정의, 운운하며 아버지와 또 포도원 주인을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직해집니다. 또 세 번째는 돈이죠. 돈 앞에 참 사람들은 정직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앞에 사람이 참 순수해지죠. 여기서 순수해진다라는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사회의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이단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생명을 다루며 이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는 이들인 의사들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교회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손에 쥔 것들을 넘어서는 큰 정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정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정신이 없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이런 큰 정신이 없으면 이긴 줄 알지만 실은 그것은 이미 진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정치 역사에는 늘 개신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하지요. 작금의 교회가 자꾸 정치 선동에 현혹되어 정치의 가장 앞에 서서 토론과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정치를 흑백 논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의 앞에 서니 토론의 자리가 흑백 논리가 되고 선악의 대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는 선이고 저들은 악이니 그렇게 끝까지 달려들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지옥에 갈 죄인들이니 저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는 악이고 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다가가 당신의 선을 흘려 보내셨는데 말이죠. 신앙이 정치로 본질을 돌아보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의 앞에 서서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작 여기서 끝나니 신앙이 초라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너무 초라하고 타종교에 비해서도 너무 초라합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여러분, 정치와 교회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정치는 현상과 증상을 다루는 반면에 교회는 본질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증상과 현상 속에서는 진영이 나뉠 수 있지요. 또 그러나 교회는 겉이 아닌 안에 있는 본질을 강조하고 그것이 현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정치 현상의 중심에 서서 선수로 뛰고 있는 격입니다. 너무 단순한 신앙으로 귀결시키고 성도들을 또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본질을 잡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상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선수가 되어 있는 지경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선과 악, 또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붙들린 나머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얕은 초라한 또 가난한 신앙만 붙잡고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리고 있는 지경인 것이죠. 잔치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넘어 본질을 볼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정의를 넘어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보다 크고 또한 넓고 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보다 크고 정의보다 깊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의롭고 또 선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의 내용들이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명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욥을 위로한 이후에 욥에게 지금 겪고 있는 욥의 고난이 어떠한 연유에서 생긴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또 그 이야기 속에 욥과 서로 변론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3번에 걸쳐서 새 묶음으로 욥기에 등장하지요. 앞에 서론처럼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또 욥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가 3장까지 나온 다음에 그 본론 가운데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바로 그 변론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과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욥이 여전히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자 부스 사람 엘리웃이 나타나서 욥에게 또다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들을 설명해 주지요. 이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거예요. 욥이 너가 알고 있든 아니면 모르고 있든 분명히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러한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것에 설득되지 않지요. 그러자 엘리웃이 나타나 엘리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욥 그대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욥 내가 저지를 수도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마치 예방주사처럼 그 고난을 너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지금 너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새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엘리웃은 미래에 저지를지도 모를 그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욥은 이 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말하는 것, 나는 선하다. 그런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기에 욥이 내리는 결론이 있는데, 만약 의로운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말이 좀 교만스럽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사실 욥이 선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였어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마저 보증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는 의롭고 정말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반박하며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그만두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답은 그런데 대답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으로 욥에게 던져집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간단히 질문을 던져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들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해가 떠오르도록 혹시 명령하였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기는 하였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비를 내렸느냐? 내가 혹시 별들을 하늘에 매달았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잇감을 준비해 두었느냐? 아니면 산 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내가 혹시 알고 있느냐? 욥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욥도 그리고 친구들도 인과관계, 즉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정의라는 단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의 하나로 말이죠. 그래서 선하게 산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욥도 이야기했고, 욥이 만약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면 세 친구의 기준에 의하면 그는 무엇인가 숨겨진 불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기준이 정의, 그거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이렇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나는 정의로만 일하지 않는다. 나는 정의로만 일하지 않는다. 정의,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세상 모든 피조물의 나고 죽음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인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그것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를 수밖에 없다. 세상이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지 너는 모른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겸손함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욥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와 또 정의를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은 정의를 들어서 사용하셨지요. 역사를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만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지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가난해지는 이유는 바로 어느 하나 정의와 같은 것에만 붙들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마음대로 들리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넘어 정의를 품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크고 더 깊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니 현실에 자꾸 울분이 생기고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신앙적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넌 모른다. 넌 다 모른다. 넌 아직 모를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역사와 세상을, 내가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지 너는 아직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앙은 깊고 신앙은 정말 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깊고 넓으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또 정당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통해 이 나라, 이 역사, 이 인류, 이 우주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또 그 겸손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것이,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실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잡았던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분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결코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주의 눈으로 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자신의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난했던 것을 욥이 회개합니다. 욥이
여러분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무지를 인정하는 것,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실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무지를,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그 욥을 들어서 새 친구들 앞에 새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의 그 크기와 깊이를 알아 자신의 실제를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거기서 시대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중보자가 된 욥처럼 말이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질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실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과 믿음의 자리가 나의 실제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이 실제의 자리를 알 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서 가장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더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가 무엇인지, 또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도 교회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이 작금의 상황들 속에서 더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인 제가 그러하듯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겸손과 또 믿음의 실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세상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우리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신뢰하며 답답한 현실과 또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중보자로 살고, 가정에서 중보자로, 또 교회에서 중보자로, 그리고 이 나라와 역사 속에서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너무 좁았습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는 현재의 은혜를 모르고 다른 이가 나와 같은 잔치에 참여하고 나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쥔 것에 분개하여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를 인정하고 당신의 선하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당신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 본질을 이야기함으로 모든 이들을 참된 인생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어 나로 인해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주권을 믿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